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엎드려 싸우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인격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눴었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거듭남이 무엇인지, 거듭남의 필요성, 중생이 무엇인지, 중생이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것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또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난다라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 엄마의 태안에서 태어났었던 우리의 태어남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태어남은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탄생이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거듭남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 무엇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또한 이것을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거듭남과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은 몹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네가 거듭났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질문은 천국문에서도 동일하게 영원토록 울려 퍼지는 이 음성인 것입니다. 외침인 것입니다. 천국문 앞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 외침이 있는데요. 네가 거듭났느냐? 근호야, 네가 거듭났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듣고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대답이 있는데요. 내 안에 거듭남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어. 예수님, 내가 거듭났습니다. 예수님, 내가 거듭난 것을 압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하는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중생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났습니까? 이 거듭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니 괜찮고, 이제 앞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나오는 이방인들, 너에게 필요한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이루어야지 너희가 천국 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아니하고 너희 안에 천국 가려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들도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요. 귀족들도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요. 부자들도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요. 농부들도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요. 장사꾼들도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양이 있는 사람들도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요. 죄인들도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요. 장기들도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도 거듭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듭남에 대한 요구는 모든 사람들, 모든 계층들, 모든 시대,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인 것이죠. 니고데모는 스스로 자신을 보기에 자신은 천국 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지금 예수님에게 나왔던 이 니고데모가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공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지도자였고요,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랍비였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요즘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는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천국 간다면 니고데모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었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줄로 세운다면 니고데모는 이 상위권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유대인이었으며 할례를 받았고 율법에 열심이었으며 종교생활에 열심이었고 선을 행하는 데 열심이었고 그들의 전통 안에서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을 열심히 행하는 신앙의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스스로 느끼기에 그는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는 니고데모가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붙들게 됩니다. 나중에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그가 예수의 사람이 돼서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는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고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는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천국 못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평이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니고데모 자신에게, 그리고 당시에 구약 시대 말씀들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보기에는 이 말씀 몹시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의 가장 큰 특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그들이 알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데 예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신앙 안에서는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고 그 율법에 능통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너희가 거듭나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의 개념, 현대적으로 한번 좀 각색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입교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도 별로 충격적이지 않지요. 그럼 우리가 중세교회 시대로 돌아가 보십시다. 중세교회 시대에서는 입교하고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몹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중세교회에서 어떤 시대에서는 미혼제부를 사는 것이 몹시 중요한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중세시대로 우리가 돌아갔다고 해보십시다. 입교를 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미혼제부도 샀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갑니까? 안 갑니까? 중세시대에는요, 그러면 분명하게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중세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았고 성만찬에 참여하고 그리고 너희가 미혼제부를 샀을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자면요,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의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고 교회에서 지시하는 모든 지시를 따르며 내가 모든 경건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장로가 되었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설교를 하고 심지어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갑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네가 거듭나야지만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성경을 읽고 있고요, 그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이 지적인 내용들, 교리들을 너희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해서 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갑니까? 그러면 거듭나야지 천국 가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중생해야지 천국 가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저가 쓴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거듭날 뻔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거듭날 뻔한 사람. 내가 교회를 다녔어요. 내가 입교를 했어요.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성만찬에 참여해요. 그리고 교회 모든 예배에 참석하며 여러 가지 경건생활, 종교적인 활동들을 해가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토저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거듭날 뻔했던 사람. 여러분이 오늘 이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거듭날 것입니다. 그런데 다 거듭남의 자리에 다 갔다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가 거듭날 뻔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중대한 질문은 내가 거듭났는지입니다.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의 아들, 딸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장로, 권사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났는지입니다. 마귀의 가장 큰 미혹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미혹하고 우리 안에 유혹하고 우리 안에 진리를 가려버린 요소의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지점은요, 거듭남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입교가 귀한 것입니다. 세례가 귀한 것입니다. 성만찬이 귀한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중지자가 되어지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것이 귀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언제만 귀하냐면요, 거듭난 사람에게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거듭나고 나서 내가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나서 내가 경건생활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나서 내가 기도생활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나서 내가 말씀을 읽는 생활들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듭나지 않고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요, 거듭나지 않는 채 수많은 종교생활, 경건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거야. 나는 마귀에게 속을 리가 없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생활했는데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거야. 아니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거듭나야지 천국 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중생해야지 천국 간다라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미혹하게 하는,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진리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거듭남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려 지옥으로 마귀가 끌고 가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는 채 멸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요, 거듭날 뻔했는데 거듭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섞여 있는데요, 그 마귀의 올무를 깨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제가 오늘 설교하고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진리를 설파하는 것입니다. 조지 필드가 가장 좋아했던 설교 중에 하나는 거듭남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설교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그가 거듭남의 설교를 한 70번 정도 반복할 때 그의 비서가 휘필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다른 주제로 설교할 것이 없습니까? 왜 이 설교를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하는 것입니까? 내가 몇 번 정도 설교를 했느냐? 예, 이토록 오랫동안 반복해서 이 설교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때 휘필드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네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다. 마귀는요,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설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지 않았으면, 하나님 나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면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남 체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배우지 않았는데 배운 체합니다. 왜냐하면 못 배운 것이 부끄러우니까.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부자인 체합니다. 내 안에 꽤 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다닙니다. 왜요? 가난한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지식이 없는 것을 좀 가리십시오. 네 안에 돈이 없는 것을 좀 가리면서 꾸미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단 한 가지 없는데도 있는 척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난 척.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구원받는 척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데 안 척한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난 척하고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는 척하면서 살아가면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녀도요, 그렇게 지옥 가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요, 내가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맞는 척하고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 마귀가 나를 그렇게 속아 나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속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진실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빛의 속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고요, 마귀에게 속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마귀에게 기만당해서 그래요. 휘필드가 이 설교를 70번 했다 그랬잖아요. 더 했을 것입니다. 저도 거듭남의 설교를 수차례 여러 차례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듭남에 대한 설교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거듭남에 대한 설교의 빈도가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의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제 그냥 느낌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거듭남의 설교가 줄어들까요?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누군가에게 물을 때에 그것이 사람에게 신뢰다라고 생각해요. 장로님 거듭나셨습니까? 권사님 거듭나셨습니까? 지사님 거듭나셨습니까? 목사님 거듭나셨습니까? 이 질문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불쾌하게 여기겠잖아요. 불쾌하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거듭났습니까? 라고 질문 안 하잖아요. 이유는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신뢰다라고 생각해요. 신뢰다라고. 그것이 마귀의 속임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올무입니다. 가장 좋은 질문은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그리고요, 이렇게 물을 때에 또 이 질문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있는데 뭐냐면요, 이 질문을 할 때 사람들이 낙담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까? 당신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라는 설교가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까? 피상적으로 설교 생각하면 후자가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잖아요. 물론 이제 거듭남에 대한 확신에 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선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무장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진리를 하면 사람들이 낙담하게 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요,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제 마음 안에 더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듭났습니까? 거듭남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이 설교는 저에게 거듭남에 대한 확신에 대한 설교만큼 내 마음을 뿌듯하게 하고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평안롭게 하고 내 마음 안에 큰 안식과 큰 능력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거듭났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거듭났는데요, 거듭남에 대한 확신 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 성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거듭남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확실해지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는 영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듭나야겠습니다. 내가 거듭나야겠습니다. 거듭남에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내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내 마음 안에 이 질문을 피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 진리를 피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 다시스로 도망갈 때 그가 배 안으로 들어가서 쿨쿨 잠을 자는 것처럼 영적인 장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교회 다녔는데 당연히 구원받았지. 나는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내가 당연히 구원받았지. 누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그렇게 도망가는 부류의 사람들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이 마귀의 괴계를 깨트리는 능력의 말씀 되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내 안에 담대함이 있다면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내 안에 불쾌해. 그 질문이 내 안에 불쾌함이 들어. 그래서 이 설교를 가지고 내 마음을, 내 내면을 조명해보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내면을 살피는 역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서 도망가는 일들이 있다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마귀가 나를 지금 미혹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나를 들고 쥐고 흔드는 것이에요. 목사가, 설교자가 이 설교를 하기에 주저가 되고 있다. 이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불쾌해하고 불편해하고 성도들이 싫어할 것에 대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못하고 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설교는 영혼을 가장 사랑하고 영혼을 가장 아끼고 영혼을 가장 귀히 여기는,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거듭나지 않는 자가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자가 천국에 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요,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안에 위로가 임해야 돼요. 이 설교를 피하고 이러한 설교를 감춤으로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위로는 가짜 위로입니다. 그것은 가짜 평강입니다. 이 가짜 위로와 가짜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 위로, 가짜 평강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로 거듭났는지 이 진리 앞에 직면하고 이 진리 앞에 서서 내 안에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지 천국 가고요,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났지 않았는지는 내가 체험으로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거듭난 성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을 담대하게 하고 평강과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분명하게 체험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음 주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내가 이것을 분명하게 체험했는지 아니면 내가 거듭남을 체험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거듭나는 것은 신비로운 것이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마음 안에 위축이 되고 마음 안에 움츠려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거듭남은 물질적으로 분명하게 보이는 어떤 사건이 아니었어요. 신비로운 사건이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느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구원파가 말하는 것처럼 네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 안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어떤 것이냐면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성경에서 말씀이 이러이러하니 내가 성경을 보니 교리적으로 이러하니 나는 거듭났군요 라는 차원에서만 거듭남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체험할 수 있는, 내가 변화된 것을 거듭남의 그 시간, 사건, 언제였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데요, 거듭남의 열매는 분명합니다. 아멘. 거듭남의 사건은 신비로워서 불명확한데요, 사건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지하는 것, 인식하는 것이 언제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언제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말해보라 그러면 난 말할 수 없어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 분명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말하면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말할 수 없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어떻게 어떤 시간에 거듭났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듭남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에요. 나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남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알아요. 내가 그것을 만져요.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물론 인간처럼 거듭날 필요는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한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아요. 분명하게. 예수님은 보고 증언하고 만졌어, 이 거듭남에 대해서. 그런데요, 저도 제 안에 있는 거듭남을 제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알고 있는 것이에요.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더 생생한 진리는 다음 주 주일날 선포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거듭나야 하는데요.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제가 묻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예 주님 제가 거듭났습니다. 예 목사님 제가 거듭났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두 번째 묻겠죠. 당신 안에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분명하게 말하시는 내 안에 거듭남의 실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실체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교리가 그러한 것을 동의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내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너무 귀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보, 당신 거듭났어? 아들아, 네 거듭난 것 같아? 딸아,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 아버지는 거듭나셨어요? 어머니는 거듭났나요? 야, 나한테 왜 그런 질문하냐? 나 불쾌하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묻지 마.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거듭났습니까? 오늘은 거듭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에 아마 나눠질 것 같은데, 거듭남은 이러한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세 번째 대지까지 나눠질 줄 모르겠는데요. 거듭남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대지, 세 번째 대지까지 말한 이유는 거기까지 끝나야지 한편의 설교가 끝났는데요. 서론만 하고 끝났었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세 번째 대지에서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데요. 그래야지 천국 가는데요.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거듭난 척하면서 살면 절대로 안 그럼 그렇게 멸망합니다. 근데 내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것이 위험하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하면 세 번째 되지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의 꿈은요, 내가 사역하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천국 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목사가 그것을 진짜 소원하면요, 사람들이 듣기 불편해하고 이 설교를 들으면 낙담할지도 모른다라는 그 거짓 안에 미혹되지 말고 이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요, 이놈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안 다니고 있는지, 내 품에서는 교회를 다녔는데 내 품을 떠나서 이놈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안 다니고, 그것만 확인하지 마시고요, 너가 거듭났느냐라고 물으시고, 걔네들이 이렇게 말하면은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여러한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내 영 안에, 내 마음 안에 분명한 확신, 거듭남에 대한 분명한 열매,
이 거듭남의 설교는 우리 안에 엄청난 담대함을 둘 줄 믿습니다. 이미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엄청난 부요와 엄청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하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차대한 문제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옥 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당연히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야지만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종교 생활들, 신앙 생활들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야지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 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야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가장 중대한 질문은 네가 거듭났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문 앞에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너는 거듭났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주님,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났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며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은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매한 것입니다. 주님, 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중생하지 않는 사람들도 섞여 있습니다. 주님,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않은 채 종교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목사는 날마다 성도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날마다 물어야 합니다. 아들, 딸, 너는 거듭났느냐? 주의 이 질문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질문은 불쾌한 질문이 아닙니다. 주님, 숨어야 될 질문이 아닙니다. 주님, 아버지, 나는 부유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주님,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주님, 나는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거듭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야지 천국 갑니다. 거듭나야지 천국 갑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그가 목사일지라도, 그가 50년 교회 다녔을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다 지옥 가요. 아버지,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분명한 증거가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거듭남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됐으며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내가 거듭난 것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거듭났습니다. 예수님, 나는 거듭났습니다. 예수님, 나는 내가 거듭난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 이것이 진짜 내 고백처럼 느껴지지 않고 뭔가 꺼림직하고 불편하고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인 것 같으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거듭났는가?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낙담할 것이 아니고요,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지옥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거듭나지 못했군요. 나는 그냥 지옥 갈래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거듭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 거듭남을 주실 것입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모하기만 한다면, 정직하기만 한다면, 겸손하기만 한다면, 진실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척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척, 거듭난 척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나는 거듭났습니까? 하나님, 나는 거듭났습니까? 하나님, 나는 거듭났습니까? 하나님, 나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남은 나의 것입니다. 거듭남은 나의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내 영 가운데서 외치는 외침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내 영이 외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막연히 비상적으로 내가 거듭났고 구원받았겠지, 그렇게 사시면 안 되고요. 내 영이 성령 안에서
거듭남의 확실한 진리를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도장을 찍어야 돼요. 확실히 분명하게 확인해야 돼요. 분명하게 철저하게 확인해야 돼요. 철저하게. 할렐루야. 주님 거듭남의 설교가 마귀를 깨뜨리는 줄 믿습니다. 지옥을 부수는 줄 믿습니다. 지옥에서 사람들을 정글로 건져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평강을 주고 안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설교입니다, 주님. 이것이 진짜 사역입니다, 주님. 주님 거듭남에 대한 진리가 날마다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 하나님 임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메시지를 듣는 자마다 거듭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설교하고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것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겠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겠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겠습니다. 이 진리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집어 주옵소서. 거짓된 안정감들을 다 깨뜨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단독적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문 앞에서는 나 홀로 서야 됩니다. 교회 예배 드리러는 아내를 따라 남편을 따라 부모 따라 올 수 있지만 천국 앞에서 네가 거듭났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대답을 따라가는 것이 없고 내 자신의 분명한 대답, 내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 있어야지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형제들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너는 거듭났느냐라는 이 주님의 질문 앞에 홀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예 주님, 내가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며 그 거듭남의 증거가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한 성도 되어주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